오바다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바다 1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을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응? 3절 4절이요.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바다에게 준 묵시인데,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에스로부터 난 아들인데, 에돔이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해갖고 일부는 아랍권으로 소속되고 일부는 시오니스트, 다시 말하면 유대인, 시오니스트 유대인으로 일부는 옮겨가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시오니스트 유대인 중에 지난 시간에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그러면 유대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유대인은 아람의 후손입니다. 아람의 후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예비한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핵폭탄을 제조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서 핵폭탄을 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했으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2번에 걸쳐서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피해가 확인되고, 그 폭탄을 들고 가서 직접 떨어뜨린 조종사는 그것 때문에 앓다가 결국 심장병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큰 참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이 어떤 물리학자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실 핵폭탄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정통 유대인에게서 나게 해서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었던 그런 물리학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큰 2번의 참사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핵폭탄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이런 폭탄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이 이런 무서운 이런 폭탄들을 만드는데, 수소폭탄, 중성자 폭탄, 장거리 유도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 많이 들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우주선 개발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엄청난 발전으로 나아가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자여, 네가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뭐하리라? 끌어내리리라. 바위 틈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노략질을 약탈을 하고 있는 자여. 그럼 바위 틈으로 이렇게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건들겠습니까? 총을 쏜다고 뭐 그 총알이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위 틈에 거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래서 이 에돔을 두고 말하는 거지만 그 의미는 에돔은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으니까 에돔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에돔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반대되는 반하나님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들은 진화 발전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하나님의 주장자들. 그래서 그 주장자들은 발전을 거듭하여 진화함으로써 하늘 꼭대기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즉 인간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이다. 네가 곧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려고 하는 자여 내가 능히 너를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대국들이 이런 발전을 거듭하면서 1957년 10월 4일에 소련 1호 발사 3명의 지구인이 달에 착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1월 28일에는 미국에서 발사한 그 우주선이 하늘로 75초 정도 올라가서 폭발함으로써 7명이 타고 올라갔는데 7명 모두 저는 사망하고 그 우주선 개발에 굉장한 어떤 이런 지장을 받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동이 걸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의 영역에까지 이제는 인간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신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첫째로 환경오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는지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치병, 인구 폭발,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지구촌에 시급하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결국은 이런 식량이라든지 인구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멸망할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맹분을 내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 부분까지 이제 인간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생명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사단에게 네가 한번 공격해봐라 해서 뭐 자식도 죽이고 뭐 종들도 죽이고 재산도 불사르고 다 하지만 그의 몸까지도 상하게 하지만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생명은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간섭하고 뭐 어떤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죽고 사는 이 문제, 뭐 태어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소관이라는. 그래서 뭐 이렇게 죽으면 뭐 3일 전 얘기도 여러분한테 온역은 신이 내리는 형벌 그랬죠. 그러니까 온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교만하고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측을 가하는 겁니다. 재측을 가하는 그게 온역이라는 거예요. 재측 가한다고 내가 받아버린 자가 아니죠. 재측을 가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 부분까지 인간들이 이제는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만들어야 되는, 만져야 되는 그 부분까지를 사람들이 이제는 접근을 해서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누가 그랬죠. 안개가 이렇게 가려 있으니까 저 안개 너머에 있는 산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안개가 그치면 산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산처럼,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끝내 내가 말을 안 들어요. 끝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어떤 배나를 줍니다. 배나를 주는데, 자,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면 들어보세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손길이에요. 사랑의 손길. 여러분, 자 보십시오. 내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자식이 이제 결혼도 해갖고 아이도 있고 이럽니다. 그럼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참 돈이 필요하고 선진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돈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보내줘서 그 아이가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도록, 틀을 잡도록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왜? 내 자식이니까 그 가서 틀을 잡아야 되고 그 가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아이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보내준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보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돈은 보내주지만 그 아이를 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베려버려. 왜? 부모가 주는 돈으로만 사니까 돈의 귀함도 모르지요? 노력해서 돈을 벌 필요도 못 느끼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계속 보내주니까 그 돈 갖고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 보내주면 허덕거리고 막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줘야 되지만 계속 도와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영혼이 배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배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배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온역을 내려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신이 내리는 형벌, 온역을 내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려야 돼요? 그 자식한테 내리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내려야 돼요. 그럼 부모한테 온역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돈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행편이 안 돌아가요. 하던 사업도 안 되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안 돌아가 버려요. 그럼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내주게 돼버립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한계. 그럼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은 보내주기 싫은 게 아니라 보내주고 싶지만 한국 경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네가 계속 보내주면 네 자식을 베려버린다는 겁니다. 네 자식의 영혼이 완전히 못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자식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을 보내고 있는 이 원조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버리는데 그냥 불을 쳐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돈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뭡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지만 우리 사람은 정이 있고 인간이 있고 정이고 인성이 있어서 그리 못해요. 내 자식 내 새끼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고생 안 시키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온역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역을 내려서 부모의 그 돈을 보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자연히 못 보내니까 아들아 내가 돈을 보내고 싶지만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내가 보낼 수가 없어 하니까 그 아이는 부모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뭡니까? 자기 손으로 이제는 설거지를 하든지 접시를 닦든지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이 내리는 온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분 이런 게 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뭘 이렇게 줬다가 뺏어버렸다 줬다 뺏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소한 산 같은 분이 대포가 떨어져도 흔들리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맞서가고 붙어가고 싸움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이 생명만큼은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체는 근본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까지 침투를 해버리는 겁니다. 침투를 해서 거기까지 그 영역까지 이제는 간섭을 하고 막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뭐 신이 하는 일을 인간이 다 해버리니까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앉은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뭐하리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지금 높은 곳에 올라앉아서 온 사방으로 바위를 갖다가 이 아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하게 되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고 이 얘기를 내 속에서 내게 좀 누가 하고 있는 거냐? 나의 교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오는 거냐?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헌금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뭐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돼,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데 이 교만의 원조를 어디서 보내는 거 아니?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결국 반 크리스찬, 하나님의 반대 이 어떤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그들이 아무리 높게 올라갔을지라도 끌어내려서 망신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미국 뭐라고 욕을 미국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북한 언어로 쌍소리를 쓰면서 욕을 하면서 계속 한국에 와서 지랄 같은 일을 하면 아주 망신거리를 우리가 보일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최고로 올라갔는데 끌어내리면 그게 얼마나 망신거리가 되겠습니까? 요만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는 망신도 아니에요.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끌어내리면 그것처럼 망신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네가 잔치에 가게 되면 상석에 가서 앉을 자격이 있더라도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주인이 와서 너를 쫙 데리고 와서 상석에 앉혀야 영광이 되지. 네가 상석에 뚝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은 네가 상석에 앉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와서 너를 만약에 끌어내리면 네가 얼마나 창피하냐, 부끄럽냐. 그러니까 상석에 앉지 말라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경오염, 불치병, 인구 폭발, 식량 문제 이런 것을 문제로 생명공학이 이제 인류의 희망이다, 열쇠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신의 영역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953년 제가 태어나던 때에 미국의 와트슨 박사, 이런 사람들이 DNA 분자 구조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가의 나무가 있는 그곳에는 하얀금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아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슨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 생명,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과 모양과 같은 인간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는 접근하지도 말고 그 생명을 간섭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힘으로 막아서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벌써 DNA를 사람이 분석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해 갖고 이제 어떤 신의 영역까지 도전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가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유전자를 접합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해서 실험을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이 실험은 정말 위험한 실험이다. 인간이나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만들게 되겠다. 그래서 이 연구한 팀이 연구 자료를 전부 불에다 집어넣어서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계속 더 번져나가게 되면 사람이나 사람같이 않은 사람으로 지구는 멸망하겠다. 그래서 이 연구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불태워서 없애버렸는데도 그러니까 세계 이 과학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세계 과학자들이 계속 이것을 연구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중지하자 이런 어떤 건의도 하고 또 종교단체에서도 이 유전공학은 굉장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백악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백악관 내에다가 어떤 이 유전공학에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엄청난 이 생명공학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8년도에는 북잉글랜드에서 시험관 아기가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시험관 아기가 탄생을 하는 것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으로도 아이가 탄생을 할 수 있구나.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미국의 장사꾼들이 무슨 은행을 만들었냐면 정자은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에다 정자은행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딱 냉동시켜 놓고 냉동시킬 때 그 정자에 해당하는 부모 성별, 키, 눈 색깔, 모양, 크기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 장사꾼이 배포를 해서 이 정자를 판매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발빠른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에는 호주 퀸 빅토리아 병원과 대학이 공동으로 냉동 보관된 정자를 사가지고 이제 그런 보급한다는 이제 그 내용을 따라서 이 정자를 사가지고 냉동된 정자를 사가지고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성공을 해서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83년에 10월에 가서는 일본에서 연구팀이 물고기 정자를 성별을 구별하는 연구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이게 이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게 남자냐 여자냐 요 물고기 성별을 구분을 하고 더 이어서 이제 사람의 성별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인간도 그러니까 성별 구분이 가능.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아니다, 딸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아들로 구별되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뭐 남자 낳고 싶으면 남자 낳고 여자 낳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이제 조작 그 단계를 벗어나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까지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81년도에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그 유전이 어떤 유전이 유전자로 볼 때 이거는 남자 유전자다. 근데 이걸 이식을 시켜갖고 뭐 여자로 만든다든지 이렇게까지도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81년 4월에는 미국 휴스턴 대학에서 인간 유전자 복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전병 예방과 치료에 이제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2년도에는 또 미국에서 인간 유전자를 동물에다가 이식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다 이식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거요? 동물이 태어나는 거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잡종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잡종을 만들어서 노예로 쓴다든지, 따지면 전쟁의 군사로 쓴다든지, 어떤 무기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더 뒤에 앉았고 이런 사람을 왕창 만들어가지고 침투를 그냥 시키는 거죠. 왜? 잡종이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전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82년 12월에는 샌디에이고 연구팀이 생쥐하고 보통쥐를 결합을 시켜서 슈퍼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쥐를 큰 쥐, 이빨이 막 이만씩 하겠죠. 막 이런 이빨을 가진 쥐가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이 보이고 다 물어 뜯어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 생명공학이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83년에는 이제 또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토마토하고 감자를 결합시켜서 잡종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토마토하고 감자를 하니까 이거는 감자도 아니고 토마토도 아니고 잡종이 나오는 거죠. 84년도에는 양과 염소를 결합시켜서 염소도 양의 성질, 양도 염소의 성질, 이렇게 성질이 같은 동물을 만들어내고 85년도에는 스위스에서 이집트 400년 전에 죽은 미이라에게서 세포를 뜯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로 뭐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복귀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세포를 떼가지고 뭐요? 400년 후에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 세계는 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지금 제가 반도 설명 안 했어요. 이런 연구팀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세계 인류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주장하는 생명공학까지 완전히 나아가버린 겁니다. 나아가버린 거예요. 그래, 더 발전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앞으로 어떤 발전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말하면 이 생명 요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이 하영물로 막아서 너희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다 했지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남자 만들고 싶으면 남자 만들고 뭐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식량 문제도 뭐 이제 요거하고 요거 접합해가지고 또 이런 거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인간이 최고로 높은 아주 견고한 그 요새 같은 바위 틈에 주리를 털고 앉았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북극성의 자리를 사람이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와 그 핵을 폭탄을 갖고 있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들 수도 없어요. 그게 무서워서 모든 사람은 발목에 착고를 차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제가 볼 때는 큰 그 나라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들이 뭐 군비 지금 얼마 내는데 너희들 이 2배 더 내야 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니까 너가 당연히 내야 돼 하면요, 내야 돼. 안 내고 감당 못 해요. 북쪽에서는 그거 만들어가고 너 죽인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00년 전에 죽은 자까지 지금 현재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발전을 했으니 그야말로 신의 영역까지. 지금 우리가 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힘들어서 끄덕끄덕 하는 거지, 세계는 지금 여러분 이런 극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극도를. 결국 하나님은 거기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인간을 끌어내리는 일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전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계속 발전하다, 성장하자, 커지자, 이 소리는 참 우리가 듣기는 좋은 소리 같은데 이거는 사실 무슨 소리냐, 내 마음에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만에 하나 여러분 발전해야 된다, 성장해야 잘 살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내가 정말 차 있다면 주님의 음성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복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많아지고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어뜸이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네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지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계속 높은 데 올라가자, 이 복과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성 속에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기전에 도무지 들어오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내가 살아오고 있다면 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지금 원조로부터 받아서 계속 그 속삭임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만이 나를 속삭일 때 그 교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이 계속 높아졌는데 결국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끌어내려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체를 대표하는 목사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앉혀놓고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교회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어지고 하는 이런 아픔을 가진 자가 있는데, 교회라는 단체 속에 들어오면 뭡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북적 그러면서 막 흥을 돋구면서, 그 흥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요? 기쁜 자와 함께 나누는 거지, 지금 슬픔을 당해서 죽음이 있어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가슴 메어지는데, 교회 왔더니 막 사람들 나고 여자남이 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는 곳은 들어오면은 그저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막, 이게 무슨 아주 기본이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음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말씀도 필요 없이 기도만 하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당한 상황, 처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체, 형제, 말로는 영적 형제 이렇게 하면서요, 내게 있는 문제 너에게 부담되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내 부담이 네 부담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라는 단체가 우스꽝스러운 단체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교만이라는 게 나를 속삭여가지고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면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그것밖에, 이웃이 어찌됐든지만 나만 높아지는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이 에돔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겁니다. 이 유전공학자들 생명을 간섭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겁니다. 예.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요구합니다. 마음속에 들리지도 않는 음성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이 것들로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가게 되면 나무들도 있고 또 뭐 솔나무도 있고 뭐 대나무도 있고 뭐 이런 나무들이 다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느낌은,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야, 공기를 정해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환경이 신선해 보여서 좋아, 아주 푸르고 아주 녹음이 우거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감정이나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저 나무들은 지금 감정이 충만해 있어. 감정이 충만해 있어. 바람만 불면 바로 흔들릴 준비로 이 감정이 지금 충만해 있어. 바람만 불면 언제든지 흔들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이 감정이 정말 충만하셔야 돼요. 선이나 의나 이런 것에는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감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의가, 선이 내 앞에 오는데도 뻣뻣해가지고 목에 힘들어가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안 움직이고 이러면 보기는 근사해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근사함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이나 악이라는 것이 교만이 딱 침투를 해오면 그때는 뭡니까? 꼼짝 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진 감정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바람이 부는데 안 흔들리고 빳빳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건 나무도 아니죠.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죠.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가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선과 이 어떤 의가 쫙 불어 들어오면요, 이 어떤 속삭이 들어오면 내가 그게 흔들려져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요즘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지갑이 흘려있어요. 그럼 지갑 주스면 지갑 줘서 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하죠. 주스면 야, 니 큰일 나. 그 속에 돈 들었다고 그랬는데 돈 없었다고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남이 못 되는 일이 생기면 그거 소들에 막 얹고 싶어갖고 막 기분이 막 오히려 상쾌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감정으로 충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극도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간이 가진 우리의 이 감정은 이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뭔가 말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전쟁이 터지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영화만 봐도 전쟁 나면 피가 터지고 죽고 막 그 자식 때문에. 어저께 여러분 그 강복절 억압에서 풀려나가지고 강복한 강복절 아니에요? 강복절에 그 엄청난 비가 쏟아졌지만 우리 한민족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울고 피 흘린 피와 눈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예, 눈물과 피는 아마 어제 비보다 더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심지어 전쟁 다 벌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은 데 극도로 올라가 있는 그들을 끌어내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감정으로 다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선의 마음을 보내면 바로 흔들려질 수 있고 악의 마음을 내게 속삭여서 오면 꼼짝도 안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주체성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멋진 성도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하나님이 높은 데 있는 자를 끌어내린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 교만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끌어내리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정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 감정으로 내가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바 아마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